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시간 버리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설교 씻을 때 랜덤으로 주어진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했는데요. 그때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때 결론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버리면 얻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버리면 얻는다는 건 망고의 진리인 듯합니다. 무엇을 얻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해서 얻는 것과 버림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구해서 얻는 것은 그 얻음이 아무리 커도 다음에 더 큰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만족이 없지만, 버려서 얻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덤으로 얻는 기분이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큽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버려서 얻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의를 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그 의를 자랑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이 형제처럼 여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되어서가 아닙니다. 감옥 생활을 벗어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의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뻤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맛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기뻐하되 더불어 주의해야 할 것들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나오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은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들을 상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란 유대인이 불결한 이방인을 대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언제나 탐욕스러워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신이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시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상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행악자들을 상가해야 합니다. 행악자들은 악한 일꾼들입니다. 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큰 병을 앓고 나면 그 후에는 후유증으로 맥도 못 추는 것처럼 교회도 한번 잘못된 사상이나 운동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부흥의 불길은 꺼져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씩 침체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상해하는 일을 상가해야 합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손할례당을 상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손자란 손의 손자인데요. 할례를 받긴 했지만 진정한 할례가 아니었기에 할례 자체가 신앙에 유익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가죽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할례는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정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적으로 할례를 행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할례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그들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상가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지라 자기 코가 석자인데 오직 빌립보 교인들의 안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극적이고 거친 단어를 써가면서 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았고 그 가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깨닫고 얻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은 예배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성령으로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랑이 아닌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닌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부족해서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던 것이 가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찾은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자랑했던 것을 본문 5절에서 밝힙니다. 본문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자신이 8일 만에 할례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반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어른이 돼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뼛속까지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자신이 베냐민 지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만으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그들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베냐민 지파임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쪽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양육을 받았고 히브리 간섭을 지켜온 순수한 히브리인입니다. 이는 자기 혈관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 가장 엄격한 종파입니다. 율법은 물론이고 유대 구전이나 전승까지 따르는 종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 바리새파에 입문을 했습니다. 율법에 관한 가장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그는 행동파였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열심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느냐입니다. 그의 열심은 율법적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아닌 육체의 할례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 몸만 커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에서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며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박해자에서 교회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안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자기 안에 혁명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본 후 그것을 아까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버리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도로먹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있는 모든 것이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눌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면 얻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빌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 그의 손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빈손입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매여 있는 몸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딱 그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그거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지금까지 자랑했던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또한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어다. 내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문화와 물질을 초월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와 평안,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지배받거나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에 묶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리고 얻을 것은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버려야 그리스도의 의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손에 잡고 있는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아무리 잘 알아도 버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남겨진 음식 하나, 못 입는 옷까지 하나, 못 쓰는 생필품 하나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버리고 나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왠지 모르는 공허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러니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못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동네 사람들의 인심이 더 따뜻하고 풍성합니다. 빈곤하고 어려울 때보다 풍요롭고 일이 잘 풀릴 때,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더 비우지 못하며 갈등과 다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 가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말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을 버리지 못해 천국의 보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것을 버림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을 얻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나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팔아 천국을 사야 합니다. 천국이 묻힌 밭을 사야 합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습니다. 그 장사꾼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버리면 천국을 얻습니다. 복음 찬양 천국은 마치 라는 가사는 다음과 같은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 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아 천국을 기어이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키는 작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 예수님의 눈에 띕니다.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이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세리장으로 살았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을 결단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을 것을 결단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음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삭개오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가치를 알고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감리교 교단 선한목자교회 유기순 목사님의 예수 동행 일기 중 한 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기순 목사님의 2023년 9월 25일 페이스북 예수 동행 일기의 일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돈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용돈 주는 재미가 있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안 쓰고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돈을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돈에 대한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1분만 미리 가볼 수 있다면 돈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뀔 것입니다. 말세에 가장 소용없는 물질이 바로 돈입니다. 말세에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물질을 많이 가진 것입니다. 말세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추인 보화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며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며 그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분에게만 소망을 둔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직분도
권력도 쾌락도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영생의 길이시며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들을 잘라내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별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도 버림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포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100세에 정말 힘들게 얻은 독자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포기하는 결단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시려 함인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합니다. 이처럼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된 까닭도 바로 본문 7절과 8절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영생의 길이시며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들을 잘라내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조지 비벌리 쉐아는 캐나다에서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교회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자 다니던 학교 휴스턴 대학을 휴학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미국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방송국 편성부장을 알게 됐고 조지의 노래 실력을 알아차린 방송국 부장은 조지에게 MBC 스튜디오에서 1,500명의 방청객과 전국의 청취자들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는 거기서 중후한 베이스 바리톤의 목소리로 가라 모세, 고다음 모세라는 곡을 불렀는데 상상외로 큰 호응을 받아 하루아침에 인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방송국 부장은 즉시 조지에게 정기 출연을 제안합니다. 정기 출연 제안을 받은 그는 큰 스타가 되어 큰 인기를 누리고 많은 돈을 벌어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조로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의논하기로 하고 선뜻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지는 부푼 꿈에 마음이 술렁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쫓아가다가 자칫 신앙에서 멀어질까 염려되어 간절히 기도한 후에 평소에 자기가 즐겨있던 한 복음 성시를 그에게 내놓습니다. 이 시를 읽은 조지는 정기 출연 요청을 가감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중에 어느 주일 아침 교회에서 부를 찬송을 연습하던 중에 그의 마음속에 한 성시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 성시는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라는 어머니가 주신 바로 그 성시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입니다. 찬송가 94장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의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그 후 조지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단에 들어가 주님의 종으로 노래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찬송을 가는 곳곳마다 기쁨으로 불렀습니다. 조지의 인생 간증이 담긴 이 찬송은 술에 취해 방황하던 사람, 자살하려는 사람, 전쟁터에 있던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한 제자들처럼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버림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찾게 되는 복의 보화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요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모든 자의 고백입니다. 믿음이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육신에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헛되고 해로울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세상 것을 크게 여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육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것을 주님이 만난 후에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해로 여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 자랑했던 것을 모두 해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에게서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매한과 송아지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세상 것을 크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여기고 육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지 않고 주님에게서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나를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